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낱낱이 기억하고 매 순간 기억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질 프라이스는 48세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14세 이후로 매일매일의 삶을 정확하게 조그만 틀림도 없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48세가 된 이 여인의 고통은 뭐냐면은 너무 일상이 지치고 무겁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억 연구의 가장 세계적인 권위자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맥거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자 당장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저는요, 텔레비전 보다가 어떤 날짜만 나와도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기억이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가지고 테스트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20세기 매일매일 사건의 사건사고, 20세기 매일매일의 사건사고라는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다 맞추는 거예요. 가장 압권적이었던 사건은 1979년 11월 5일에 있었던 기억입니다. 네, 1979년 11월 5일이요. 그날은 월요일이었죠. 그날은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날인 11월 4일 날 이란에 있는 테헤란 미국 대사관에 이란 대학생들이 난입했었어요. 그러자 이 맥거본 교수가 잠깐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란의 그 미 대사관에 난입한 사건은 4일이 아니라 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루 전날이 맞습니다. 고집을 피우니까 책을 보여줍니다. 책에는 11월 5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라이스가 결코 물러서지 않자 결국 맥거본 교수는 다른 문헌을 가지고 검증하자 그랬는데 책이 틀리고 프라이스의 기억이 맞은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낱낱이 기억하는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는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보고 들었고 경험한 것을 낱낱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모든 것을 기억하면 어떨까? 질 프라이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일상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건강한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불필요한 것은 망각하는 것이 건강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뇌의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억이 있고 망각이 있고, 적당히 망각해서 좋은 기억들, 필요한 기억들을 기억하고 불필요한 기억들을 망각하는 것이 좋은 정신 상태, 건강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의 구조는 어떠냐면 고통스러운 거, 아픈 거는 다시 아프고 싶지 않아서 더 기억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뾰족구두 신고 가다가 좀 폼을 내고 가다가 봄이 됐다고 폼을 내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삐끗해서 넘어졌어. 그럼 얼마나 창피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프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아파요. 괜찮다고 그러고 저만치 가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기억을 사진으로 표현하면은 평상시에는 한 번씩만 찍는데 그렇게 실수하거나 어떤 아픔을 당할 때는 10번을 찍는답니다. 착각. 왜냐하면 다시는 그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지면 그 기억으로부터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고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한데, 여러분, 그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뇌의 기억의 기능에는 기억하는 것이 있고 망각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 더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삭제입니다.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터져버릴 것 같아. 그럴 때 그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삭제해버려.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기억장애예요. 여러분, 기억이 건강하다는 거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기억하고 불필요한 것은 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불필요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습니까?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기억들로 긴장되어 있다가 사건이 터지면 그것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있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도들, 예수의 사람들은 그 기억이 건강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교회가 깨어질 위기, 쪼개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픔, 고통,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더 흥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라는 것, 상황이라는 것, 현실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들이 대처하는 그런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한다면 그들의 내면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의 기억들이 치유되고 건강한 기억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자, 십자가의 치유가 임하자 그들의 내면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은혜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 성령의 사건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왜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자 물 위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자, 건너편으로 가던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이 제자들이 배를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왜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까? 배가 없어서. 그 시간에는 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도와달라 그럴 적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배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 가정이 깨질 것 같고 우리 공동체가 깨어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배가 없으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인데 그들이 놀라는 걸 보고 우리도 놀라잖아요. 걔네들이 왜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놀랐습니까? 방금 전 24시간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까먹은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적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이전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축복을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기적을 쉽게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쥐를 남기신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분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 뭐가 이상할 게 있어요? 그런데 왜 놀랍니까? 유령이다 하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랬던 그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됐는가? 불안의 기억, 고통의 기억, 상처의 기억, 아픔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어. 건강한 기억이 없어요. 행복한 기억이 없어요. 축복의 기억이 없어요. 그냥 돌이켜보면 축복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은혜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좋은 일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파가 나눠졌어요. 당과 당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겨루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왜 깨집니까? 교회는 언제 위기를 겪습니까? 당 짓는 사람들이 충돌하면 교회는 시끄러워, 깨져. 그럼 교인들이 떠나. 두 번째, 매일매일의 구제, 접대하는 일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다. 접대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식사예요, 식사.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늘어나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식사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권 또는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빠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빠집니까? 특정한 사람만 빠지는 거예요. 차별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가 가가지고 헌신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건물 짓고 사역을 일으키고 부흥합니다. 또 이것저것에서 협력사역을 막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득권이 형성이 되고 소유권이 형성이 되고.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본질적인 것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그런데 교회는 왜 싸웁니까? 왜 떠납니까? 비본질적인 것들, 기득권 때문에, 권리 때문에, 지위 때문에, 재력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떠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본질적인 것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원망하는 사람. 둘째, 칭찬받는 사람. 셋째, 붙잡는 사람. 누가 원망합니까? 아픈 기억, 더러운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또 싸우는구나, 또 차별이구나, 또 엉망이 됐구나. 자, 그렇게 원망이 있고 엉망이고 진흙탕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편갈라 싸우고 밥 한 그릇 가지고 싸우는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다 그랬는데 7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저분하네? 치우면 되지. 엉망이네? 바로잡으면 되지. 저 사람 밥을 안 줬네? 내가 갖다 주면 되지. 이 사람의 내면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시받았던, 천대받았던, 그래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런 기억들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믿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잘 되었던 것들, 힘들지만 땀 흘려 노력했더니 성공했던 기억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어떤 것에 이 기억이 작동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세상만 희망이 없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망했다, 절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외형이고 모양이고 형체입니다.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은 뭡니까?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건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복음이 살고 있느냐 역사하고 있느냐, 그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망합니까? 저는 망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건물을 예배하는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사람을 예배하는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흥해야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성도들의 모이는 공동체, 그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 6장 7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사람들이 흥황해졌다로 시작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뭡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문제의 책이에요.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있나 보려면 성경 보시면 됩니다. 온갖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문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오답은 없어요. 성경은 문제의 책이지만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정의해 봅시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정답이 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가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웁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여러분,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다 서로가 옳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주장할 때 밸런스,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사람은 싸우지도 않아. 문제란 뭐냐? 정답이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문제 상태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붙잡는 사람. 뭘 붙잡습니까? 본질을 붙잡아요. 본질이 해답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은 버리세요. 그런 거 붙잡고 실험하지 마세요.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을 제쳐놓고 등한시하고 대접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합당치 않다. 우리가 이제 그것은 떼어 맡기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기로 하겠다. 본질을 붙잡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정답을 주장하면 더 싸웁니다. 더 깨집니다. 더 나눠집니다. 해답을 붙잡아야 돼요. 해답이 뭡니까? 본질이에요. 말씀과 기도.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말씀을 따를 수도 없어. 근데 말씀이 나한테 들려졌어. 그때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세요.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본질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면 해답이, 문제가 풀어지고 상황이 해결되고 형통케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모산에서 내려가셨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막 울어 화를 내.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쳐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가 붙잡은 게 뭡니까? 주변의 걸 붙잡았어요. 능력이라는 거, 가능성이라는 거, 기회라는 거, 할 수 있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질을 붙잡아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너가 본질을 붙잡았느냐? 너가 믿고 있느냐? 너에게 본질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때 이 아버지가 주변의 것들을 포기하고 본질을 탁 붙잡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뭘 믿었어요? 제자들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능력을 믿었고, 기적을 믿었고, 이적을 믿었어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능력대로 될 것이다? 너가 잡은 기회대로 될 것이다?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그 아들이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갑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주변의 걸 붙잡아.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본질 주변의 것들을 붙잡아. 예수 주변의 것들을 붙잡아. 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주변의 것들을 붙잡아. 여러분, 그런 신앙은 깨지는 신앙이야. 배신하는 신앙이야. 도망가는 신앙이요. 그런 교회는 깨지는 교회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깨지는 사람들이에요.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는 사람을, 본질을 붙잡는 인생, 본질을 붙잡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주여,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갑니까?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본질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뭐가 본질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능력 붙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을 붙잡기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축복합니다. 기도 붙잡기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해답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다. 오늘도 문제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본질을 붙잡는 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축복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기도할 때구나, 말씀을 묵상할 때구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구나.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당한 그 어떤 것도 저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저주는 축복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아픔은, 고통은, 괴로움은 은혜로 돌려보내십시오. 시련과 시험이 왔다면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하는 그런 열매로 바꾸어서 내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